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본문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을 좋아하십니까? 모르기는 몰라도요 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꽤 많은 애완동물을 키울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얼마 전에 우리 앤드류 전사님이 이사를 해서 제가 이사 신방을 갔더니요 그 댁에서 애완 펫을 키우는데 보니까 이게 돼지인지 쥐인지 모르는 요만한 기니피그인가요? 이런 애들이 꾀꺽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귀엽더라고요. 막 똥도 막 싸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댁에서 나는 고양이든 개든 뭐 물고기든 새든 뭐 기니피그든 뭐 햄스터든 애완 펫을 뭐 요즘 파충류도 또 많이 키우는데 개코 같은 키우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한 3분의 1 정도가 키우시는 것 같아요. 뭐 고양이 분양하실 분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제가 개나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총각 때 그래서 개를 너무 좋아해서 말티즈 새끼 2마리를 강아지 때부터 키웠습니다. 직접 이렇게 그루밍도 하고 뭐 발톱도 깎아주고 기청소도 하고 하면서 키웠는데요. 지금도 키우고 싶은데 사실 우리 집에 이미 큰 강아지 6마리가 있어서 우리 애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6명이나 있어서 그 다른 애완동물까지 하기가 힘들고 또 한 마리 있는 큰 여우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큰 여우는 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개를 키우고 싶어도 지금 아이들은 막 개를 키우자 그러는데 못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동물과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물에 관련된 영상을 볼 때마다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제가 이미 새벽 기도 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제가 고양이 영상을 주로 보는데요. 그렇게 재미있고 귀여워요. 이 고양이가 근데 신비로운 게 이 어미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고양이는 스스로 배변을 못 하더라고요. 배변 활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 항문 주변을 혀로 핥아줘요. 그러면 그 자극을 받고 새끼 고양이가 쉬도 싸고 똥도 쌉니다. 여기까지는 그래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럴 수 있다, 동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이 고양이 새끼가 똥을 싸고 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미 고양이가 그걸 다 핥아서 처리를 합니다. 먹는 거예요. 이유죠, 이유. 그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요. 다들 이러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고양이가 야생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런 어떤 똥이나 이런 것들이 냄새를 풍기면 적들이 자기 천적들이 와서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본성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요즘 묵상하는 전도서 본문을 보면 사람과 짐승이 다르지 않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죽음에 있어서만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새끼를 낳고 새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애달픈 그런 어미의 마음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 아닙니다. 고양이는 소위 여러분 아시죠? 그루밍이라는 걸 합니다. 그루밍, 혀로 털을 이렇게 핥아주는 행위인데요. 이 그루밍이라는 말은 이 원래 마부가 구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부가 말의 이 털을 빗질해주는 그 행위에서부터 나온 단어인데요. 보통 성인 고양이들은 이마 자기 손바닥 핥아가지고 세수도 하고 자기 몸도 이렇게 할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친한 고양이들끼리 가족끼리 있으면은 서로 또 막 그렇게 핥고 빨고 난리더라고요. 어미 고양이는 오죽하겠습니까? 새끼 고양이를 그렇게 핥아주는데 그게 털 정리도 되고 피부병에도 예방이 되고 모든 위생과 청결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핥아주면서 서로 심신, 마음에 굉장한 안정을 얻으면서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합니다. 이 사실 고양이끼리뿐만 아니라 사람도 동물과 함께 교감을 하면은 굉장히 이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사람 치고 나쁜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동물 키우는 분 치고 인간성이 나쁜 분을 제가 못 봤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 치고. 왜 그러냐면 동물을 안고 하면서 굉장히 이런 어떤 따뜻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누리는데,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동물 그 안아주고 허그하는 교감하는 동물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사람이 느끼는 안정감은 더 커진대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이 미국 한 농장에서 돈을 조금 받고 이 동물들과 1시간씩 또는 30분씩 시간을 보내게 해줘요. 봤더니 이렇게 말이 누워 있거나 옆으로 있으면은 말을 가서 안고 말한테 기대고 소와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 말을 안고 같이 이렇게 뒹굴고 하면서 굉장한 평안한 마음을 누리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은 그 말과 그렇게 교감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분들 나오면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굉장히 그 동물과 함께 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나도 우리 집에 호랑이 한 마리 키웠으면 좋겠다, 또는 사자 한 마리 키웠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큰 녀석으로 키워서 나도 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동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동물애호협회에서 기겁을 할 내용이 나오지요. 아마 우리가 읽어서 아실 것입니다. 아니, 동물애호협회가 아니더라도 이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고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또 등장합니다. 6절 하반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굉장히 잔인한 그런 명령이죠.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이상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명령은요,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이 말이 상징하는 바, 말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실까? 이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좀 이따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 질문,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답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족속을 무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남쪽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무찔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스라엘과 대항하려고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 연합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솔이라는 마을의 야빈이라는 왕이었어요. 하솔 왕 야빈. 하솔은 지역 이름이고 지명이고요. 야빈은 그 하솔이라는 마을의 그 나라의 왕에 대한 전통적인 호칭입니다. 예를 들자면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솔의 왕은 대대적으로 야빈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솔이라는 동네가요, 사실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고대 도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의 도시 하면은 주로
여리고성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리고가 제일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여리고는요,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지금도 뭐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터들이 있으니까요. 그 여리고 성은 사실 그 넓이가 9,800평, 그러니까 8에이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솔성은요, 그 넓이가 24만 5천 평, 그러니까 200에이커나 되는 그 여리고의 25배나 되는 그런 넓은 땅이었어요. 그러니 이 하솔이 얼마나 큰 도시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인구는 3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북부 지역의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하솔이라는 이 나라를 중심으로 야빈 왕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 모인 집결 장소가 바로 메롬이라는 물가, 메롬이라는 지역에 조그마한 샘이 있었는데 거기에 모였던 것이죠.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이 아래쪽에 예루살렘 길갈이 있죠. 이 예루살렘 길갈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 기지입니다. 베이스예요. 베이스 캠프예요. 거기서부터 이 아래쪽은 다 점령을 했고요. 이제 북쪽을 점령해야 되는데 북쪽 위쪽에 보면 저 별표 있는데 바로 메롬이라고 있죠. 그 메롬에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메롬 옆에 보면 조그만한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큰 넓은 호수고 레이크 타워 정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레이크 타워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저 메롬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돌, 시몬, 악삽, 하솔 이런 나라들이 함께 연합군으로 모인 거고요. 그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일주일 동안 행군을 해가지고 갑자기 메롬에 들이닥쳐서 공격을 하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은 서쪽으로는 지중해 시돈까지 도망을 갔고요. 동쪽으로는 미스바 계곡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가서 그들을 다 전멸하게 되었다라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하튼 여호수아 저자는요, 저 연합군의 숫자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렇다면은 많다라는 것의 은유적 표현인데 어느 정도나 많이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유대인 역사학자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그 연합군의 숫자가 보병이 30만 명, 그리고 병거가 2만 기. 이만기 씨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씨름 선수 어제도 준비하면서 2만 기라는 것은 2만 개의 병거가 있다, 전차가 있다라는 거죠. 2만 개. 그리고 기병대 10만 명, 말을 타는 병사들이 1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숫자죠. 뭐 보병 숫자야 30만 명이니까 이스라엘이 해볼만 하다고 치더라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남성이 60만 명이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싸울 수 있는 사람 하니까 뭐 30만 명보다는 좀 많지 않겠습니까? 해볼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 10만 마리나 돼요. 10만 마리. 그러니까 말 탄 병사들이 10만 명이고 거기다가 병거, 전차가 또 2만 개나 됩니다. 그러면요, 이 고대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은 무기도 변변치 않은, 칼도 제대로 없는 시대거든요, 이때는. 그런데 상대방은 전차가 있고 말이 있으면요, 이건 게임이 끝난 거죠, 사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기기가 굉장히 힘든, 지금까지 싸웠던 적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강한 적들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남부랑 연합해서 싸웠으면 쉽게 이겼을 텐데 그들과 연합하지 않았던 이유도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하튼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상대예요. 전면전으로 하자면 사실 이스라엘이 거의 100점 100패할 수 있는 그러한 전력 상태였던 것입니다. 리처드 넬슨이라는 학자는요, 여호수아서 11장, 오늘 11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수아 10장의 문학적 거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10장의 이야기나 11장의 이야기가 별로 다르지 않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왜 같냐면요, 10장은 가나안 남부 국가들,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는 내용이었고 11장은 가나안 북부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거의 다름이 없어요. 비슷해요. 그 구성들이. 그런데 한 가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요. 그거는 10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과 전투할 때 태양이 멈췄어요. 달이 멈췄어요. 우박이 쏟아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직접적인 기적적인 개입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더 강력한 적을 만났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솔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는 이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기적이 필요하다면 지금 이 하솔과의 전쟁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승리한 거예요. 그 전략적인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살펴보면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본문 우리 성경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의 전략은요. 갑자기예요. 갑자기. 이 메론 물가의 연합군이 모여서 이 연합군이니까 서로 밴딩된 게 별로 강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작전을 제대로 짜고 이렇게 준비가 다 되기도 전에 미리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그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먼저 선수를 치러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약 한 일주일 동안 그 길을 북쪽으로 진군해가지고 바로 공격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확고한 응답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기습을 하러 갔지만 여호수아 마음에도 뭔가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번 적들은 여태까지 적들과는 다르니까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적들을 이거 기습 안 하면 우리가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습하자 하고 올라가는데 그날 마지막 공격하기 마지막 날 오후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확고한 응답을 주시죠.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전략적으로는 여호수아의 지혜롭고 용감한 갑자기라는 전략이 통한 것이지만 사실 이 전쟁의 근본적인 승리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문제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집니까? 아니면 점점 많아집니까? 살다 보면 문제들이 점점 많아져요. 어렸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고 한 살이 더 들고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많아져요. 그리고 좀 더 강력한 적들이 다가옵니다. 바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여리고나 아이성은요, 장난이었어요. 제일 약한 적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강력한 적인 하솔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전처럼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기적은 말 그대로 그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지 매번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더 강력한 적들을 맞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대적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을 다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많이들 생각해요. 아, 역시 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잘 되는구나. 역시 나는 대단해.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역시 내가 이 황금의 입이고 정말 목회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아이고 좋아라 라고 하면은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틀린 생각이에요. 이게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만약 내 삶에 잘 되는 것이 있다면 즉
내 힘으로 싸워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라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일 나보다 더 강한 적을 만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 힘으로만 싸워서 내가 여태까지 온 것이라면요, 그러면 나보다 강한 적을 만나면 난 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숫자로 몇이라고요? 5. 사탄은 몇이라고요? 6.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만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5는 6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강한 적을 만나서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 나보다 약한 적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 내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요, 항상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한사랑교회를 불러주신지 압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 다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사랑교회 사역자가 되신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요.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저도 우리 교회 이 시애틀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 된 것도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없어서. 이거는요, 그냥 제가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입 발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그냥 이 한사랑교회에 불러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자리에 다른 목사님이 오신다면요,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가끔가다 이런 다른 교회 홈페이지들 이렇게 보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계신가 하고 이렇게 보면요, 진짜 이 목사님들은 진짜 훌륭하셔요. 어떤 분은 막 다 박사, 무슨 박사, 거기다가 영어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다들 저보다 보면은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어디다 명함을 저는 내밀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용하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저 같은 종이라도 여기다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참할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사람이 없어서 나를 쓰신다 생각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물밀듯 평안이 와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나를 쓰시니까 잘 되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못 돼도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나는 그저 나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만 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잘해도 하나님 탓, 못해도 하나님 탓,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하련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교회 또는 세상에 나를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자꾸 사탄이 네 자신을 증명해봐 라고 유혹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내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하셨잖아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역하시기 전에 금식하던 예수님을 사탄이 찾아와서 어떤 시험을 처음 했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 돌을 바꿔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어요. 왜? 제일 배고프니까, 제일 힘든 게. 여러분, 금식해서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금식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십니까? 신라면이 제일 생각나죠. 신라면, 짜파게티, 초코파이, 요플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금식을 하면요, 매년 1월 1일부터 3일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면은 막 적습니다. 짜파게티, 신라면, 초코파이. 지금은 이제 안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 그러는데 막 적어요.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그 먹는 거를 시험하더니 두 번째는 뭘 했어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랬어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보호하셔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겠다고 시편에 약속한 구절이 있는데,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인 거를 나에게 증명해봐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이 가장 강력한 공격의 무기가 너를 증명해봐,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이거예요. 얼마나 그 무기가 강력한지 모든 목사들,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무리수를 두는 게 왜 그러냐면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저 그분의 진두 지휘 아래 그저 충실하게 맡겨진 사명만 감당하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면요, 어떤 강한 적이 나타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싸우는 게 아닌데요. 나는 종일 뿐인데. 나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전쟁인데 뭐가 두렵겠냐고요. 두려운 이유는요, 내가 싸우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약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길 수 있지만 지는 게 훨씬 많잖아요. 내가 자꾸 싸우려고 하니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면서 고민하셨습니까? 왜 자꾸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자꾸 이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은요, out of control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핸들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핸들링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차피 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네가 두려워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니, 이거예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요. 충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이면은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쏟아야 될 것은 그저 종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은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친구들, 나를 음해하는 친구들,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날이 갈수록 그게 좀 없어져야 되는데 왜 더 늘어납니까? 라고 눈물로 노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요, 다윗은 저런 원망과 비탄으로 노래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 뒤에 6절, 7절, 8절 이어지는 구절 한번 계속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아무리 대적이 많을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두려울 것 하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주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들의 전리품으로 취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은 것들의 말의 뒷발 힘줄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 말은요, 엄청난 무기예요. 전차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은 사실 그냥 보병들 공격하고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 말 한 마리도 없고 전차는 커녕 말 한 마리도 없는 그러한 연약한 군대였거든요. 그런데 적군으로부터 이렇게 수만 마리의 말과 전차를 얻었다면은 이거 굉장히 다음 전투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당연히 이렇게 쌓아둬야죠. 숨겨둬야죠. 두는 게 맞죠.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런데 그 불쌍한 말들의 힘줄을 끊어서 그저 짐이나 옮기는 정도로 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시냐고요. 이에 대해서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한 그들의 군마들을 단지 보잘것없는 짐승으로 보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고대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말과 병거 전차가 있는데 그거를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그거를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쉬운 우리나라 속담으로 쉽게 피부에 와닿게 번역하면요, 금보기를 뭐같이 하라?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금같이 중요한 말이나 전차를 그냥 돌보듯이 하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으로, 쓰잘데없는 것으로 보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살았을 때 다음과 같이 명령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이 명령의 의미가 뭐냐면요, 신명기 17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건데 아직 모세 시대 때는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너희가 왕을 세우거든 이라고 모세가 운을 뗍니다. 그러니까 벌써 모세는 이미 수백 년이 지나고 나면 이들도 주변 국가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세워서 눈에 보여지는 왕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 왕을 세울 때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 형제들 중에 왕을 세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술 먹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왕은요,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유용한 말과 병거를 두고 그 많은 것들 고고의 마음 뺏기고 그거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같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시편 20편 7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 어떤 사람은 마차,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렸을 때 14살, 17살 그 소년일 때, 얼굴 볼빨간 사춘기일 때, 그때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장군과 맞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골리앗은 이만한 칼과 막 창을 갖고 나왔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너는 개만도 못하다. 어찌 우리 하나님을 욕하느냐. 그러면서 개를 잡을 때는 뭘 갖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돌이에요, 돌. 그래서 다윗이 돌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물맷돌. 그 물맷돌 하나 뱅뱅뱅 돌려가지고 던져서 골리앗 여기 맞아서 단 한 방에 승리를 한 거예요. 그게 다윗이 위대한 왕에 되는 첫 번째 걸음이었어요. 그가 의지한 건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어떤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은요, 나중에 이 하솔, 여호수아가 태워버린 이 하솔 성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많은 말과 전차, 병거들을 거기다가 둬서 마차 부대, 병거 부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쭤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끊어버려야 될 말 뒷발 힘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네가 의지하는 것, 네가 추구하는 이것을 끊어버려라. 여러분, 사실 이 요거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말 한마디만 있으면 이거 굉장히 전쟁에서 유리할 것이 눈에 선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워버려야 될 병거, 전차는 무엇입니까?
이 전차 하나만 있으면 그냥 확 몰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면은 막 길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만 있으면 승리할 것 같은 그 전차를 태워버리래요. 하나님은 세상 병거에 올라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차에 올라타서 전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에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죠, 당연히. 그죠? 근데 말씀을 준비를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잠깐 들어갔더니 사고가 났어요. 우리 집에 이 다섯째, 그렇죠, 다섯째죠. 너무 많아서 몇째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섯째가 엄마 아빠가 다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배고프다고 이 사발면을 먹겠다고 물을 끓여가지고 사발면에다 부어가지고 이걸 들고 가는데, 원래 식탁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 딴 데서 해가지고 그걸 들고 가겠다고 들고 가다가 이 애가 생각이 짧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들었는데 들고 좀 몇 발짝 가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놔버렸어요. 근데 그게 놓은 게 이 다리에 떨어져 가지고 집에 갔더니 이 껍질이 싹 벗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있을 수 있는 화상인데, 그런데 또 약간 심각한,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엔 좀 심각한 그런 화상이었어요. 그래서 껍질이 싹 벗겨져서 이 아빠가 그냥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속이 상하니까, 너 녀석 요즘 말 안 듣고 이러더니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왜 이렇게 말한 네 맘대로 하냐고 막 야단을 치면서도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이게 입이 방정이다, 이러면 안 되는데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제 야단치고, 누나도 야단치고 형도 야단치고, 이제 니들은 뭐 했냐 이러면서 야단치고, 그리고 이제 일단 또 예배를 인도하러 와야 되니까 왔는데,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다치니까 네 마음이 많이 아프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죠. 그랬더니 나도 아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도 아프다가 네 아들 다쳐서 나도 아프다가 아니고 나도 내 자녀들이 그렇게 다치고 상처나면 아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수요 기도 시간에 울었는지 몰라요. 내 아들 다친 거는 별거가 아닌데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 못된 인간 아비도 쥐새끼 다치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고 아픈데, 악한 이 아빠도 이런데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좀만 아프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난주 한 주간 눈물 흘리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건강을 두려워하면 내 건강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물질적인 것을 두려워하면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명예를 두려워하면 그게 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시다. 명예라는 병거를 태워버립시다. 출세라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세상 즐거움이라는 마차를 태워버립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20편 7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우리 시편 20편 7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이것을 고백합시다.